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어둡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로 인한 고통과 심판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에 보시면 소돔의 죄보다 무겁도다 했거든요. 굶주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비로웠던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먹고 지도자들마저 타락한 절망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고 무겁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가끔 피해자 가족들이 와서 딱 만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냐?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살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나는 이 성경책 딱 읽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피해자들이 막 분노를 하죠. 재밌는 사실은 이게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째서 피해자가 슬픈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피해자인데 하나님께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게 말이 되냐?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법에 관련돼서도 왜 판사가 그 사람을 용서하냐? 피해자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죄값을 제대로 치러야겠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것들, 절망스러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들과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면서 지낼 때가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혹시 나를 삼손이나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사람을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농담까지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한없는 사랑과 그리고 그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시면요,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요,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영광이 몰락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화려하고 금처럼 빛나고 순금처럼 깨끗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그 자체로 금과 보석처럼 빛나고 찬란했지만 지금은 그 영광이 사라져서 빛을 입고 변색을 하였다라며 몰락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그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서 거리에 흩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제 깨져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릇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겁다? 소돔의 죄보다 무겁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금처럼 빛나고 순금처럼 깨끗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땅에 떨어뜨려서 더러워지고 맙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도시의 파괴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체를 상실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도시가 몰락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아예 없어졌다고, 상실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참된 영광이 무엇이냐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쫓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나라는 결국 몰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빛을 잃지 않는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어서 3절 4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아이들이 아니라 굶주림의 그 고통을 겪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들깨조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보이는데, 들깨가 뭐예요? 들깨 그냥 길거리 개들이에요. 개들. 그런 개들도 아이를 낳게 되면은, 새끼를 낳게 되면은 젖을 물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입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조차 없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여기에 타조가 나오잖아요. 이 타조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재밌는 사실은 이 황폐한 곳에서 설명할 때 등장하는 그 동물 중에 승냥이가 있거든요. 들깨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이 타조입니다. 타조는 뭐라고 설명하면 잔인하고 씁쓸하고 불결하고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들깨가 나오면 바로 타조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어리석음을 이 타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역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결과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울부짖는 모습은 부모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어린아이들 뿐인데, 그냥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 뿐인데, 그들이 얼마나 무엇을 안다고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전해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은 잘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겠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딱 하나뿐이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방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몰락, 파괴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한다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이제 고백한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이제 의사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신앙생활 잘하면서 예수님 잘 믿다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이제 변하여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살면서 돈도 계속 많이, 의사니까 미국에서 의사니까 돈도 더 많이 벌겠죠. 돈도 벌고 이제 몇 년이 지나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쯤 이 부모가 느낍니다. 딱히 교회와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이런 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하루 이틀 안 가도 아무 이상이 없네. 변하는 게 없네.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이룬 것들을 착각한 나머지, 본인들이 이루었다고 착각한 나머지 멀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이제 가정을 방문을 해서 돌아오길 바라며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제 쫓아냈다고 그래요. 하도 오니까, 귀찮으니까 오지 말라고, 이제 안 간다고. 그리고 며칠 뒤 이제 아이가 이제 성인이 딱 됐어요. 성인이 돼서, 보통 성인이 이제 미국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성인이 되면 뭘 선물 자주 해주냐면요, 차를 좀 많이 해줍니다. 18살 이렇게 되면은 차를 선물해 주는데, 고등학생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면허증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외국은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중고등학생들도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서 다니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차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제 대학도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제 기분 좋게 차를 딱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차를 사주었는데
차를 운전한 당일 사고로 인해서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이게 불과 목사님들과 다른 성도분들이 와서 교회를 다시 와라라고 말씀을 전했던 날과 별로 그렇게 기간이 멀지 않습니다. 고작 며칠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부부가 이게 얘기한 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 성경은 종종 경고합니다. 그냥 이제 명령하기도 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욕망만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굶어 죽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결과로 무너진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비록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합니까?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그 회복을 통해서 뭘 해요?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심이거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회복을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보십시오. 성경은 오직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회복을 원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오직 죄의 심판의 이야기로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고난에서 죽어가는 것만 적혀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은 절대로 적혀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야, 너 죄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야 만 적혀 있고 죄 지으면 고통이야. 절대 넌 돌이킬 수 없어 만 적혀 있고 고통스러운 것만 적혀 있을 것인데 방법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회복시키시길 원한다라는 것은 그 사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간 피라미드처럼 하나가 무너지니까 툭툭툭툭툭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돌봐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떠나거나 우리가 문을 쾅 닫아버려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이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서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다시 어떤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무궁하심으로 누가 우리가 어떻게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하시잖아요. 누구의 인자와 긍휼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론 늦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뒤처질 수도 있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결코 빛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그 소망을 보여주기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시키시고 금같이 빛나고 변하지 않는 순금같이 새로운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며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영광을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각자의 길로 가는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고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희망의 빛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절망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빛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